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때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때를 향한 또 하나님 나를 향한 비전과 꿈을 갖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그 꿈을 지켜감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방자에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묵묵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말씀 안에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순종해야 될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바벨로니아 왕이 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두 길을 그려라. 그 두 길은 같은 나라에서 시작대로로 그려라. 길이 나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세워라. 칼이 암몬 자손의 라빠로 갈 수 있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인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그려라. 바벨로니아 왕이 그 두 길이 시작되는 갈림길에 이르러서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아보려고 점을 칠 것이다. 화살들을 휘두르거나 드라빔 우상에게 묻거나 희생제물을 간을 살펴보고 점을 칠 것이다. 점괘는 오른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허무는 쇠망치를 설치하고 입을 열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며 전투의 함성을 드높이고 성문마다 성벽을 허무는 쇠망치를 설치하고 흙 언덕을 쌓고 높은 사다리를 세우라고 나올 것이다.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이것이 헛된 점괘로 보이겠지만 이 점괘는 예루살렘 주민에게 자신들의 죄를 상기시킬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잡혀갈 것임을 경고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죄가 폭로되었다. 너희가 얼마나 범죄하였는지 이제 모두 알고 있다. 너희의 행실에서 너희의 온갖 죄가 드러났으니 너는 벌을 면할 수 없다. 나는 너를 너의 적의 손에 넘겨주겠다. 너 극악 무도한 이스라엘의 왕아, 내가 최후의 형벌을 받을 그날이 왔고 그 시각이 되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왕관을 벗기고 면류관을 제거하여라.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낮은 사람은 높이고 높은 사람은 낮추어라. 내가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도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다스릴 권리가 있는 그 사람이 오면 나는 그것을 그에게 넘겨주겠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칼로 비유되면서 곧 임할 것임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먼저 남방에서 북쪽까지 칼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진 않았지만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 의인과 악인에도 함께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의인과 악인을 다 쳐 죽일 것이므로 칼을 칼집에서 빼어서 무릇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을 남쪽에서 북쪽에까지 칠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심판의 칼을 빼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신다고 하실까요? 악인들은 물론 그들이 행한 악 때문에 심판을 받지만 의인으로 명시된 이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의인도 심판하실까요? 의인으로 명시된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슨 착각을 하냐면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선민이며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의 칼에서 면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했습니다. 선민이라고 해서 그들이 아무리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면 그들에게도 똑같은 책임을 물으면서 혹독한 재앙이 내릴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7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이 번개같이 날카롭게 임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빠르고 강렬하게 그 예루살렘 땅에 임할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7절은 그 바벨론의 군대가 얼마나 급격히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28절에서 32절은 암몬 족속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또 외인이나 암몬이라는 그 이방이나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르짖으며 통곡하라고 말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아, 너는 부르짖으며 통곡하여라. 그 칼이 내 백성을 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칠 것이다. 지도자들과 나의 백성이 함께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여.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셨을까? 바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얼마나 임박해 있는지를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여전히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과 거짓 진리의 거짓 평안에 빠져 살았던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또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불의 심판을 받는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심판에서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이들도 그들도 그 책임에서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인이란 사람들이 죄인 가운데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더 하나님의 의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둠과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새로워져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라와 민족, 그 민족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면서 이 땅과 이 공동체와 이 민족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돌이킴과 그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의 그 밑거름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칼이 얼마나 엄격하고 정확한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 그 거짓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이 칼의 심판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거듭나 나라와 민족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변화의 밑거름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성도,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